자, 하겠습니다. 주세요. 박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 자, 고딩들 박수. 그렇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누리네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누리네 기뻐. 다시 한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진짜요. 나 구원의 하나님 누리네 기뻐하. 목소리로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누리네 기뻐하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누리네 기뻐하. 다시 한번요. 기뻐하리라. 기뻐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집에 물이 새고 외양간에 물이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내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일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다시 한번요.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유건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이 자리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해주실 차례고요. 말씀에 도전하라 1인 거 봐서 다음 주가 2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에 도전하라 말씀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게요. 다음 주에는 제목을 바꿔야죠. 1-1 그게 막.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성경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장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일단은 노잼이라는 그런 재미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드셨는지 그림도 좀 넣고 글자도 좀 크게 하고 문체도 좀 예쁘게 하면은 우리가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는 그런 그림 성경을 보면은 이해도 빠르고 쉽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오거나 또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흥미로운 막 사건들이 등장할 때는 성경이 나름대로 읽을만 하고 그 내용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심각한 막 그런 내용을 나오게 되면은 이 성경이 참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성경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한참 역사 얘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선지자들이 막 그냥 줄 서가지고 막 몇 명, 열댓 명씩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이 말한 장소도 다 다른데 그것들을 일일이 막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왜 이렇게 뒤죽박죽 성경을 만들어 놨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노잼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이죠. 이 성경의 또 다른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두껍죠. 오히려 교과서보다 더 두껍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죠.
누가 이제 넌센스 퀴즈로 성경이 몇 권이냐 그랬더니 66권. 근데 정답은 뭐였을까요? 성경은 한 권이죠.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66개의 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하나같이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으로 되어 있죠. 핸드폰 끄시고 절수는 총 31,101절이나 되죠. 저도 잘 못 외워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짧고 그런 요즘에는 막 임팩트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길고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말투도 어렵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대한 느낌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단 문체부터가 어렵습니다. 뭐뭐 하였느라, 뭐뭐 하더라, 뭐뭐 하시더라, 이것은 뭐뭐를 의미함이더라,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사극에서 나오는 막 그런 문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냥 거기서 버거왕에서 이제 광룡이는 접니다. 제가 조광룡입니다. 광룡이가 햄버거를 사 먹었다.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를 성경으로 문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광룡이가 가로되 주여 심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가 무엇으로 채우리까? 배고픔과 갈증이 원수처럼 나를 쫓나이다 하니 이는 광룡이가 지치고 힘이 쇠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고기와 야채와 빵과 콜라를 먹으라. 이에 광룡이가 달려가 버거왕에 이르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냥 버거왕에 가가지고 광룡이가 햄버거를 먹었다, 콜라를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데 이거를 성경 문체로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장황하고 전하 막 죽여주옵소서 막 그런 느낌의 이제 성경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국어로 성경을 딱 주셨으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성경이 처음에 한국말이 아니었거든요.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것이 미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그 한자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하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즘에 나온 성경들은 조금 쉬워요. 쉽게 나오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해놨고 그래도 좀 아직도 우리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죠.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뭐 거룩한 옛날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돼 있는데 주일학교에 어떤 친구들 이제 쓰기 시험을 봤는데 공회 공기 더러운 거 공해라고 그걸 누가 써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사도신경이나 그런 주기도문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갔다가 그것을 또 번역을 하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문체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성경이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읽기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때 우리 이덕 목사님 계실 때 매일 밤 8시였죠. 8시에 성경 읽고 그때 저도 가끔씩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화면은 꺼 있고 이제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고 막 이제 그런 저 많이 봤는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이게 성경 말씀하고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더 하나님을 따랐던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상 섬기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근데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벌 준대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질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남유다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벌써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이어가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 남유다에 이제 임하게 될 그런 심판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무슨 생각 들죠? 전쟁이죠.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아마 이럴 겁니다. 자녀들은 죽고 청년들도 죽고 막 거리에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창문을 넘어서 군인들이 넘어 들어오고 이 똑같은 상황이 그들에게도 임할 심판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런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야 우리가 근데 뭘 자랑해야 되지?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를 말씀을 하세요. 지혜인가? 아니라는 거죠. 용맹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냐? 돈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 24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이제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가 이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래? 지혜가 있으면 될까? 용맹한 군사들이 있으면 될까? 돈이 있으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구절을 이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9장의 맥락 전체에서 보면은 참 끔찍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 망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사정을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망해가던 이 남유다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개인이나 공동체나 상관없이 정말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에 늘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화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위기와 문제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뭐 하나 해결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파도가 계속해서 들이치듯이
파도 하나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어떨 때는 큰 파도가 오고, 또 잔잔해졌다가 또 파도가 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될 텐데, 내게 더 용기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은, 물려받을 게 많았으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실패하는가?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왜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는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문제를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옛날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특히 어떨 때 기도하는가 하면은 시험 문제 풀다가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답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하게 3번이 딱 보이면서 이것이 답이다 라는 느낌이 팍 들어요. 그래서 3번을 딱 기입을 하고, 드디어 한 개 맞췄다. 드디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고 나중에 답을 딱 맞춰보는데 정확하게 틀리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에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치사한 게 운동 경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축구팀 두 팀이 둘 다 갑자기 시합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 편을 응원해야 될까요? 난감하죠.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말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이기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기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시험 문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그런 자그마한 문제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대답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됩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케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멀리하는 성경, 이게 아무리 작은 것을 들고 다녀도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성경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중력이 따르게 작용하는 것 같은, 그래서 왠지 성경만 들면은 내 어깨와 허리가 아픈 것 같고 내 팔에 말통이 박힐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이 성경에 달린 지퍼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이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한참을 찾아야지 어느 한 구석에서 책장 사이에 꽂혀 있는 그런 성경을 발견하는 아마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침에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암송하고 선생님들도 시험을 봤지만은 제가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시험 문제를 이 성경 암송을 잘해가지고 꽉 채우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빈칸도 많고 뭐 철자 틀리는 거 그것은 이제 애교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는 뭘 좋아할까? 뭘 맛있게 먹을까? 또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또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무슨 옷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럴까? 우리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듯이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자꾸 보게 되죠. 관심이 있으면 자꾸 힐끗힐끗 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그 친구가 뭘 하나 늘 이렇게 생각이 가죠. 집에서도 생각나고 책을 열어도 생각나고 컴퓨터 화면을 켰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설레고 그런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실례일 겁니다.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이 지금의 이 삶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춘기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막 짜증나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뭘 해야 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막 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때에 저도 이 라떼 하면 안 되는데 라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에는 정말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다 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이라도 깔으세요. 그래서 성경 앱 깔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 또 새롭게 열어가는 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또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옵소서. 무엇인가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인가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문제 해결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고 이 휴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날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을 깨우는 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하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더욱 연합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아까 다 알고 있겠지만 예배 후에 성경 암송 대회 개인전이 있습니다.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이 방법은 이제 그 카톡에다 올려놨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늘 분반은 없습니다. 그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죠. 우리 중고등부에서 세례와 견신 예를 올릴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자루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김예찬, 박용재, 오유건. 박수. 그 다음에 견신예,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견신은 뭐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인데 이제 만 15세가 되면 성인으로 본인의 의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승인하는 그런 예예요. 문별, 이준아, 조은수. 박수. 네. 자, 이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세례문답을 할 거예요. 세례문답에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로 믿는지 물어본 다음에 눈동자를 보고 구라를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밑장 빼기냐 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신앙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 목사님하고 우리 예배 모든 과정 암송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양실로 가서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더 추가로 할 건 없고 이제 르바란이라 친구들이 다 집에 있을 텐데 다 건강 조심하고 그 예배는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 버벅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암송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